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시면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를 접하고 있는 여러 마을들 중에서 가장 큰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전도도 하셨고 많은 사역들도 하셨고 또 그곳에 출신이었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마을에 방문하셨을 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비슷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성경에는 단 한 번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놀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워낙 담대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 아시기 때문에 놀라시는 분이 아니신데 성경에 딱 한 번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때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 놀랜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의 기적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예수님의 권위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은 많아도 예수님이 놀라시는 경우는 이 사건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은 2절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이 백부장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오는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대리인을 보내서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태복음에서 이 백부장이 직접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리인을 보냈기 때문에 그가 직접 온 것으로 여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0명 정도의 군인을 지휘하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유대인은 아니고 로마인, 그러니까 아니면 이방인, 적어도 이방인이었을 텐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백부장 100명 정도 이제 데리고 있는 군인을 보통 계급이 이제 대위거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3개. 그리고 군 생활을 한 4년 정도 하면은 얻을 수 있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서의 이 백부장 정도의 그 권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 당시 로마의 시대에서 백부장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병사들이
일반 병사들이 선망하는 나도 저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치가 백부장이었는데 기간은 보통 한 15년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어제 목사님 이제 수요 예배 설교 때 중령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해야 오를 수 있는 4,500명 정도 지금으로는 권위 그 정도를 이제 다스리는 자리인데 어쨌든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또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콧대가 높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부탁을 하나 하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두 모습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부탁에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어떤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해서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삶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탁을 누군가에게 하는데 내가 직접 가서 부탁을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부탁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부탁을 하게 하는 게 쉬울까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었으면 유대인의 장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기 위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가는 게 더 편하고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동안에 관계들도 있었고 또 좋았고 자신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 몇 분을 이렇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의 내용은 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는데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서 그 종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이 종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나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고 또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다시 팔고 다시 사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병에 걸린 노예는 보통은 시장에 헐값으로 되팔거나 아니면 그냥 죽게 놔두는, 그러니까 크게 공을 들여서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사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돈을 내서 이 사람을, 이 종을 고치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갔다는 것은 낮은 자세로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였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종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종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야 했던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7절 말씀 6절과 7절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주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에서 자기 위에 있는 천부장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로마의 황제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자신이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칭호를, 로마의 황제에게나 붙일 수 있는 칭호를 예수님에게 붙이면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와 그 삶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삶,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 당시에 있는 종을 그냥 짐짝 취급, 나의 어떤 소유물 취급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았던 그 마음이 또한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때 이 발걸음을 움직이시면서 조금은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랐다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지만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옮기셔서 가고 계실 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이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내 종이 병들었는데 제발 예수님한테 한 번만 부탁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얼른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이 백부장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문화는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보내고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고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아마 그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이었던 나의 집에 예수님을 오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에게는 큰 신뢰가 될 수 있는, 결례가 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에 급해서 예수님을 빨리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시겠지만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내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내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내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며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8절인데 나도 남의 소화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명령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체계가 위에서부터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아니라 그 명령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 길들여져 있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었을 텐데, 이 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가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이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령 정도, 대대장 정도 되시는 분이 저 나무가 왜 저기 있지라고 하고 지나가면 그 나무는 다음 날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없어졌던 나무가 그 나무가 어디 갔지라고 하면 다시 세워져야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정도인데 그런 명령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이유 그리고 이 놀라심을 감추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만나보지 못하셨는데 이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보였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은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식하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확신 속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도 야,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어디서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며 자랑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이의 믿음을 보았느냐, 이 사람의 믿음을 보았느냐, 이 아들의 이 딸의 믿음을 보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그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